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우리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라는 제목으로 하신 말씀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2022년 우리가 새해가 이제 밝았고 신년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것이 또한 우리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그냥 마냥 왔다가 그냥 마냥 흘러가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은요, 마지막 마칠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2022년 첫 신년 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우리가 2022년을 우리가 어떻게 나갈까에 대한 기대들을 우리가 가지잖아요. 그렇죠? 기대들을 가지면 우리가 그게 나아갈 겁니다. 그런데 2022년 마지막 예배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기대가 아니라 저는 우리 모두의 입술에서 간증의 입술이 열려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래서 2022년을 지금은 어떻게 인도하실까라고 우리는 기대하지만 2022년 마치는 그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올해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만 있다면 더 큰 은혜,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고, 또한 성경의 영감성과 성경의 그 유익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당한 핍박을 상기시키면서 주의 구원을 간증하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은 필연적인 어떤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해서 우리가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하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성경의 진리 안에 거해야 되는 그런 이유로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며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기에 성도들은 그 어떤 핍박이 닥치더라도 성경의 진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2022년 신년 감사주일을 우리가 맞이하여서 우리가 2022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어떤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세 가지 정도로 해서 잠깐 정리해서 올해는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우리가 한번 가져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사람들 앞에 신앙적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10절과 11절 딱 2절 말씀만 제가 읽었습니다. 불과 2절밖에 안 되는 작은 분량의 말씀이지만 이 2절 안에는 엄청난 세월이 묻어져 있어요. 어떤 세월이냐면 바울이 지난 30여 년간 주를 위해 살았던 그 삶이 이 2절 안에 지금 묻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로서 그의 삶은 우리가 그를 믿음의 본으로 생각하는 것만큼 화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화려해 보이지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흔히 롤 모델로 삼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람처럼 살아가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누렸던 그것처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는 대부분의 그 사람의 어떤 성공한 지위 아니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누가 봐도 부럽다, 나도 저런 모습 한번 가져봤으면 막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바울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누가 봐도 바울의 모습은요, 우리가 이렇게 화려해 보이지가 않고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만큼 바울은 너무나도 힘든 세월들을 살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몰려서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요, 돌에 맞았던 적도 있고요, 얼마나 돌에 심하게 맞았던지 사람들이 그가 기절했어요. 거의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정신을 잃어버린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죽을 뻔해서 성 밖으로 버림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도 당했던 적도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감옥에 갇혀 사형 선고를 받기까지 했던 인물이 바울이지 않습니까? 이런 그의 모습을 볼 때면 누가 지금 바울처럼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지나고 나서 바울의 이름이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 있고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되어 있기에 우리가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런 생각들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바울이 당했던 그 고통, 바울이 당했던 그 핍박, 바울이 당했던 그 엄청난 순환들을 우리가 본다면, 그것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본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로 하여금 부담스럽게 만드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요, 그 모든 어려움과 모든 고통 속에서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그의 내면은 더욱 성숙해져 갔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더욱 강력했으며 그의 복음은 선명하게 진리를 밝히 드러내며 자신도 그때의 메시지, 아니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속 사람이 주님처럼 변했음을 그가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서 당했던 모습들, 바울이 복음의 현장에서 경험했던 그 모습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요, 바울이 예전에 있었던 그 심성들과 비교해 보면 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당해요. 그렇게 당하면서 바울은요, 무엇이 함께 자라냐면 그의 믿음과 그의 신앙이 아니라, 신앙도 함께 자라지만 바울은 가면 갈수록 성숙해져가는 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잠시 언급해 드렸지만 바울은요,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의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거의 죽다 살아나죠. 돌에 맞아서 죽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그의 몸을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를 들어서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내다 버리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누가 봐도 다 죽었다 생각하고 바울의 측근들이 달려와서 선생님 죽었다라고 하면서 옆에 가지고 울고 있는 그때에 바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꿈틀대며 움직여요. 그러면서 살아납니다. 신음 소리를 내면서 살아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서 일어서서 바울이 가장 먼저 한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뭐냐면 그가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바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간 거예요.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를 그냥 침뱉고 나에게 그냥 모욕을 주면서 쫓아낸 성도, 그 집도 우리가 다시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전도지 한번 돌려봤자 알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고 전도지 막 전해줬는데 어느 가게에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하면서 요 밑에 은강교회 다니는 성도입니다, 예수 교회 한번 오십시오 하고 전도지 줬는데 전도지를 막 집어 던지면서 막 욕을 하고 쌩 난리를 쳤다 생각해 봅시다.
굉장히 우리가 모욕을 당했어요. 그 다음 날도 여러분들 웃으면서 그 집에 전도지 들고 가시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다니까요. 근데 바울은 죽을 뻔했어요. 근데 다시 그곳에 들어가요. 여러분, 바울이 왜 루스드라로 다시 들어갔을까요?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맞는데 바울이 루스드라로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다시 돌아간 이유가 있어요. 이런 장면에서 바울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바울이 그래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한 사람을 떠올려요.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니까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자기는 그게 옳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돌에 맞아서 그가 죽을 때 그게 맞다라고 증인을 썼고요. 그의 주도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거든요. 그가 복음 때문에 돌에 맞을 때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 대 맞으면서 돌에 한 대 막 머리에 맞았어요. 탁 맞아, 아프다라고 하는 생각들 하지만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아팠겠구나. 스데반 집사도 이렇게 고통스러웠겠구나. 나 때문에 당한 그 스데반 집사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것이 바울에게는 복음의 빚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빚으로 남아있으니까 그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스데반 집사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면서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스데반 집사,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호소하면서 가셨던 우리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갔던 스데반 집사, 그 모습을 떠올렸던 바울, 내가 돌에 맞았다고 해서 돌아서가 될 일은 아니구나. 다시 들어가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서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 닮아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이렇게 그가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면서 복음의 현장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가 우리 주님을 닮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그가 전하는 복음의 그 말씀에 따라서 자기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때문에 바울은요, 로마로부터 고난과 핍박이 점차 심해져 있는 이 시점에서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용기와 격려를 주면서 당당히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할 때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끝까지 붙잡은 나의 모습을 보고 알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루스드라의 모습만 떠올리더라도 내가 그렇게 복음을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는 상황에서도 다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 네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니 너는 나를 보면서 힘을 얻어야 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진리를 부여잡고 소망의 그날까지 참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 교훈 중에 자신의 삶을 지금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삶을 보고 너희가 힘을 얻기 원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모범이 되어서 다른 성도들에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어떤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본 사람들은 결코 그가 신앙의 모범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어하고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싶어하고 누군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나의 옛날에 당했던 것들을 끄집어내어서 내가 이렇게 했다, 뭐 라떼는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아는 사람은요, 바울을 직접적으로 아는 사람이나 간접적으로 아는 사람이나 오늘 우리처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아는 사람들은요, 바울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모든 사람들의 본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바로 바울이 믿음의 표본으로서 몸소 보여준 삶은 사람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학교에 신대원에서 공부를 할 때 저희 신대원에 가르쳐 주신 우리 선생님, 우리 교수님, 은사님들이 여러 분이 계신데 그분 가운데 이런 분이 계셔요. 총신의
총신의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어요. 총신의 성자, 아니면 걸어다니는 성자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그러한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교수님은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이 교수님은 모든 교수들과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은 교수입니다. 이 노 교수님이 이제는 은퇴하셨어요. 이제 연로하셔서 은퇴를 하셨는데, 저희가 아마 있을 때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한 몇 년 뒤에 이제 졸업을 하신 걸로, 은퇴를 하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교수님의 일화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교수님이 아마 교수회의에서 어디 지역이 강원도 어디면 경기도 어디면 어디 해가지고 강의나 아니면 세미나에 참석할 일이 있어서 교수님들이 단체로 움직이면 버스가 대절되잖아요. 버스가 오면 만약에 우리가 7시에 출발합니다라고 하면 교수님은 6시에 오셔요. 6시에 오셔가지고 차 안은 따뜻한지, 차 안에 쓰레기는 없는지 돌아보시고요. 그러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버스 입구에 딱 서가지고 계세요. 밖에 추워도 밖에 서가 계세요. 그럼 교수님들이 한 분씩 오실 거잖아요. 차 대고 들어오시면 한 분씩 오시는 교수님마다 인사를 다 해요. 아이고, 교수님 오신다고 고생하셨죠. 빨리 올라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노 교수님이 이렇게 하신 젊은 교수들이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러니까 젊은 교수들이 하루는 찾아와가지고, 교수님께서 이러시면 우리가 너무 부담돼요. 이러시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교수님이 앉아 계셔야지. 교수님이 서가 계신데 후배들이 올라가서 버스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럼 올라가시죠. 그랬더니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교수님, 그렇군요.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했네요. 오늘까지만 제가 이렇게 하고 다음부터는 부담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대요. 그러면 그 다음번이 되면 안 하실까요? 여전히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오셔가지고 교수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다 먼저 헌신하시고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수님이 젊은 시절부터 자전거를 타고 학교에 출근을 하셔요. 출근을 하시는데, 자전거를 타고 오실 때마다 자전거를 타고 학교 안에 오시잖아요. 그럼 학교 안에 오신다든지 아니면 퇴근하실 때 자전거를 타고 나가시는데, 학생들 다 기숙사 생활을 하거든요, 총신은. 근데 기숙사 생활을 하시는 학생들이 당연히 학교에서 교수님 나가시는 길에서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있잖아요.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만나면 만나면 자전거에서 내려요. 내려가 브레이크 잡고 내려가지고 자전거 딱 옆에 세우고 손을 잡고 그 학생에게 90도 인사를 해요. 90도 인사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전도사님,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상이 됩니까?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할아버지 교수님이 그 새파란 20대의 젊은 그 교육 전도사들에게 90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사역자라고. 그리고 공부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라고 인사를 하고, 하루는 길 가다가 자전거를 타고 길 가는데 그 아는 학생을 하나 만났나 봐요. 그 학생에게 내려가지고 자기 아들 태웠던 아이들 내려놓고 같이 내려라 해가지고 같이 그 학생에게 인사해라. 우리 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전도사님이시다 하면서 90도 인사를 가르치고, 앞으로 아빠가 없어도 길 가다가 전도사님 만나면 이렇게 인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유명한 일화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교수님이 우리 학생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그러한 교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머리가 백발로 변하신 노 교수님께서 새파란 젊은 전도사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다니요. 그것도 제자들에게. 이런 분이 또 계실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기 힘들잖아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교회에서도 이렇게 하기 힘들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가 좀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교회들을 보면요, 너무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장로님들이 젊은 사역자들에게 말을 놓을 때가 많아요. 어이, 김전도사 이리 와봐, 이거 치워, 이런 식으로 한다는데, 어이, 이전도사 저 가가지고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뭔가 하나 있으면 가지고 와가지고 막 던져주면서 이거 왜 똑바로 못해? 하면서, 아니, 마치 지금 회사에서 오너가 직원들에게도 요즘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오너가 직원들에게 하는 것처럼 그래 하는 교회 의외로 많아요. 왜냐하면 장로님 정도 되면 연세가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 교육 전도사 그러면 많으면 30대, 작으면 20대잖아요. 그 자기보다 거의 아들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너무 편하게 대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어떤 경우는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어느 교회는
자기한테, 장로님이 자기한테 인사 안 했다고, 제대로 인사 똑바로 안 한다고, 그러면서 당에 열어가지고 이 전도사 잘라야 된다고, 뭐 이런 이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런데요. 물론 잘리진 않았죠. 다른 장로님들이 그렇게, 그건 아니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최홍석 교수님은 그의 삶으로 후학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 머리를 숙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입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고압적인 선생이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치는 그러한 위험 있는 그러한 선생님이며 지도자였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범적인 모습을 마음에 담고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에 대한 유창한 언변과 전에 없던 방법들을 가지고 설명을 그럴듯하게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달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바울이 보여준 실물 교훈적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는 머리를 떨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외칩니다. 이 외침이 바울 한 사람만의 외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 모두의 외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림으로 살아있는 교훈을 주는 그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마땅히 살아야 하는 성도들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말과 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에 따른 행함으로 가능합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는 당당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실제적이며 살아있는 교훈의 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올해 2022년은 우리 사랑하는 은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에 대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누가 봐도 신앙이 무엇인지를 바로 보게 하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022년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진리를 거스르는 세상의 특징을 보이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2000년 전의 상황을 설명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사회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말씀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악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남을 속이는 겉모술수를 따르는 것만도 아닙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는 악과 선의 기준이 되는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의 근거로 삼아서 세상을 판단할 때 세상은 점점 더 그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 멀리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면 갈수록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 안에서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악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진리를 진리가 아닌 것으로 더욱 강하게 부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려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성경은 어떻게 권면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그 세상 가운데 있잖아요. 점점 더 진리에서 멀어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점점 더 악해져가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이 가운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것이 14절 말씀이죠.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나라고 시작하는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습과는 반대되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세상 모든 사람이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선택을 함에 있어서 모두가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것에 대해서 예스라고 외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감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그 멀어져 나가는 그 모습들에 대해서 예스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과감하게 노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회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한번 진리를 따랐다고 해서 이 쏟고 속이며 더 악해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때문에 성경은 배우고 확신한 일, 즉 진리 속에 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진리 안에 순간순간 살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 번만 그리하고 말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진리 안에 거하도록 너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음의 용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지 않는 세상에 사는 우리에게는 진리 안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매 순간 필요합니다. 이를 달리 생각하면 우리가 진리를 따르고자 하면 세상과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공격을 가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조직폭력배 같은 경우가 아주 좋은 예를 들 수 있죠. 조직폭력배에 가담해서 그렇게 내가 어릴 때 조직에 가담해서 그렇게 좀 안 좋게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언젠가는 죽고 말지. 그래서 내가 이걸 돌이켜야지 라고 하면서 그 조직에서 빠져나오려고 할 때 조직에서 박수 쳐주면서 그래 너는 새 사람이 되어라 하고 보내주나요? 아니죠. 그때부터 엄청난 보복이 가해지잖아요. 그래서 조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빠져나올 때 그 보복이 무서워서 못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조직 폭력배도 자기 안에 있는 무리에서 누군가가 빠져나가려고 할 때 보복을 해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안겨준다니까요. 그런데 공중권세 잡은 이 사탄이 자기의 세력 안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같이 살아가고 있던 우리가 그곳에서 우리가 단호하게 너희들이 예스라고 할 때 우리는 노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노 할 때 이 사탄 마귀가 박수 쳐줄까요? 어우 믿음이 대단한데 이 믿음의 용기 내가 본받을 만해 박수 쳐줄게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조직 폭력배도 안 그러잖아요. 근데 사탄 마귀가 그걸 내버려 두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성도들의 삶을 영적 전쟁이다 또는 영적 전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칼빈은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이 교회를 칼빈은 뭐라고 불렀냐면 전투적인 교회, 전투하는 교회로 표현을 했어요. 그만큼 끊임없이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거짓과 대항하는 치열한 전투에 참여한 늠름한 하나님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해서 2022년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 순간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할 때 올해 2022년은 더욱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승리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매 순간마다 닥쳐오는 영적 싸움에 담대히 임하여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성경이 우리의 유일한 삶의 지침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아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주 들었고 또 많은 성도가 암송하는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듣고 암송하는 것이 때로는 그 의도와 상관없는 그런 효과를 낼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읽거나 듣고 암송함으로 인해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식상해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어른들이 자주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무나도 정말 원초적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참 많아요. 그렇죠? 참 많아요. 참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 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중요성과 상관없이 잔소리로 듣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우 또 잔소리, 아우 또 잔소리. 이 자녀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부모님이 아침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얘야, 나이 한 40, 50이 된 우리 아들에게 얘야 차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이러면 그 아들이 예 어머니 오늘도 차 조심해서 갔다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 참 엄마도 들은 소리 좀 그만하라고 막 그렇게 하면서 잔소리 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차 사고는 한번 나보세요. 그게 그냥 한 번 딱 나고 사고 났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 아픔이 몇 년 뒤에 나타날 수도 있다니까요. 후유증이. 그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마치 그것처럼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가까이 있고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고 암송을 하게 되니까 마치 제가 감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나도 우리가 자주 듣는 말씀이다 보니까 이 말씀이 마치 제가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잔소리로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잔소리로 여기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우리가 그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심오한 의미를 되새겨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경고케 하는, 아주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14절에서 진리 안에 거해함을 강조한 바울은요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아니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성경은 15절에서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그 근거가 16절 상반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나서 다시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기능에 대해서 16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논리적 3단계를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말씀으로 머릿속에 들어와서 외웠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우리가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느냐까지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우리에게 유일한 삶의 지침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를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지침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많이 배워야 합니다. 교회는 할 수 있는 대로 양육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우리는 없는 시간이라고, 시간이 없다, 시간에 쫓긴다가 아니라 없는 시간이라도 억지로라도 시간을 내어서 그 양육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수 있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일에 한번 참석한 예배에 선포되는 이 말씀 한 말씀을 가지고 예배 1시간 드리는 이 1시간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간다. 여러분들 기적이에요, 기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한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있는 그런 양육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에 있어서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맛보는 것이 그만큼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바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도 모른 채 내 생각이 옳은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의 양육을 안 받으면요,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이 의도하고 이 말씀이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자기 혼자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해버리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버려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바로 신앙의 변질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하면 신앙의 변질을 가져올 수 있다니까요. 예전에 몇 년 전에 제가 앞에 있던 청년들 데리고 일본 이 후쿠오카에 비전 트립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어요. 비전 트립을 다녀오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복음이 훨씬 먼저 들어온 거 사실 아시죠? 일본이 복음이 들어온 우리가 저희들 갔을 때 이제 선교지를 많이 이제 탐방을 하는데 처음 복음이 들어온 초기 신앙인들, 일본의 그 신앙인들의 흔적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죽음을 맞이했던 선교 현장, 순교 현장을 우리가 많이 탐방을 했습니다. 일본에 처음 복음이 들어갔을 때가 언제냐면 1549년 정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긴 하던데 그거 아마 그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549년인데 이 1549년 이 시대에는 일본이 춘추 전국 시대였어요. 영주가 다스리는 거지. 지역마다 영주가 다스리는데 이 영주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이묘라고 이야기를 해요. 영주를 다이묘라고 이야기하죠. 이 다이묘들이 이렇게 전국을 분할해서 다스리던 춘추 전국 시대였는데 이 다이묘들은요 서로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서로 앞서가기 위해서 서양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그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였던 게 무엇이냐니까 서양의 선교사들과 선교사들이 가지고 온 조총, 이 무기총 있잖아요. 조총들을 신식 무기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조총을 가지고 있는 다이묘는 힘이 세고 조총을 가지고 있지 않는 다이묘는 힘이 약하니까 누구든지 자꾸 이걸 가져오려고 하는. 근데 이게 함부로 들여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을 막 받아들인 거죠. 정치적 목적으로 선교사들을 받아들여서 그래서 복음이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춘추 전국 시대를 거의 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오다 노부나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오다 노부나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춘추 전국 시대를 거의 통일을 시켰어요. 통일을 했다라고 해도 상분이 과언이 아닌데 거의 통일 직전에 이 사람이 목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 사람의 후계자가 바로 그 유명한 토요토미 히데요시예요.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합니다. 장악을 해서 그런데 지금 조선 침략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 조총이 혹시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혹시나 이 조선이나 다른 데로 흘러가는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지역에서 일어나는 어떤 밀란들을 막기 위해서 그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게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시작합니다. 박해를 시작하지만 그래도 전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심한 박해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쨌든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그 중간에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죽어버려요. 그러면서 정권을 잡은 사람이 누구냐니까 바로 이에야스, 도쿠가와 이에야스, 그렇죠. 죄송합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제 그 정권을 이어받아요.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처음부터 전쟁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정권을 잡자마자 모든 전쟁을 일단은 딱 종결시키고 쇄국 정책을 펴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양의 문물인 이 조총이 들어와서 이 다이묘들이 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이상한 짓을 했구나라고 해서 종교 탄압을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탄압을 당해요. 진짜 너무 심하게 탄압을 당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던 순교지 그 현장에도 지금 그런 곳을 가게 된 것이죠. 가게 되는데 이게 나중엔 사람들이 이제 이게 유골들을 발견해내잖아요. 유골들 발견해내는데 우리 조그만 어린아이들 머리가 앞뒤로 머리가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죄송합니다. 좀 잔인한 이야기를 좀 했으면 죄송한데 뭐냐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를 죽일 때 어떻게 죽였냐니까 부모들이 보는 데에서 여기 정수리 있잖아요. 정수리에서 망치로 정을 가지고 여기서 치는 거예요. 치면 앞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꽂아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순교하고요. 목을 베는데 그냥 단칼에 딱 베는 것이 아니라 양쪽에 써서 예전에 흥부놀부전 뭐 이런 거에 보면 박 쓰는 거 있잖아요. 박 쓰는 것처럼 마주서가 두 사람이 딱 한 사람 눕혀놓고 톱을 가지고 자르는데 그냥 막 자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한 번 가고 한 번 오고 정말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그렇게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럴 때까지 천천히 죽이고요. 일본이 여러분들 온천이 유명한 거 아시잖아요. 그 온천을 그들은 그렇게 악하게 사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니까 온천이 뜨거운 데는 100도가 넘는 데가 많아요. 근데 사람을 죽일 때 양손과 양발을 팔과 두 다리를 잘라서 그 뜨거운 온천물에 던져가지고 빠져나오지 못하게 그렇게 해서 사람이
그 뜨거운 백도시니까 막 그에 사람이 익어가지고 뭐 그거 사람이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가 믿겠습니다 하면 몸에 칼집을 내요. 이렇게 칼집을 가슴이나 칼집을 내면 뼈까지 안 들어가게끔 탁 칼집을 내면 어떻습니까? 살이 벌어지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온천물을 갖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그 물을.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시면 너무 잔인해요.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제가 좀 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지?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정말 정말 잔인한 그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신앙인들은요 그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숨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지하로 숨어 들어가고 산으로 동굴 파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일본이 섬이니까요. 저기 외딴 섬에 무인도 같은 섬을 가서 자기네들이 개척하는 거예요. 그러다 불도 못 피워요. 불 피우다가 연기라도 올라오면 지나가던 배들을 보면 저기 사람 있더라 하면 또 잡으러 오니까요.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네들이 숨어서 그렇게 몇백 년 동안 그렇게 살아갑니다. 살아가는데 그 살아갔던 그 현장들이 이제 발견된 거죠. 아직 발견되지 않은 곳이 너무나도 많은데 발견된 곳을 가니까 그들의 유적들이 남아있어요. 그들의 유적들이 남아있는데 그렇게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들이 그 했던 순교 현장을 탐방을 하면서 갔는데 제 눈에 이상한 것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니까 자꾸 이 절마크가 보여요. 분명히 기독교인 순교지라 했는데 왜 절마크가 보이지? 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관음보살이라 그러나요? 관음보살이라고 하는 이런 상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제가 죄송합니다. 불교 쪽은 제가 잘 몰라서 여자 열애상이라 그러나요? 어쨌든 그 여성 있잖아요. 이렇게 모자 쓰고 머리 좀 있고 이렇게 하는 그 불상들 있잖아요. 손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에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순교했던 분들이 유적지에 왜 이런 것들이 많지 싶어서 제가 선교사님께 여쭤봤어요. 선교사님 제 생각에는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을까요? 이 사람들이 신앙이 어떻게 된 걸까요? 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이 들키는 것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들키면 전 가족들이 다 죽으니까. 누군가 집에 만약에 우리가 저 섬에 사람들이 있더라 했을 때 만약에 강군들이 왔을 때 딱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예수쟁이였구나 라고 하면 다 잡아서 잔인하게 살인을 하니까 그들이 들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서 고안했던 것이 그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절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예수라고 써놓고 아니면 집터에 어떤 비석 같은 거 귀단 우리 그 동상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제일 꼭대기 머리 위에다가 예수라고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아픈 관음보살인데 이걸 뒤로 싹 돌리면 예수상에 놓는다든지 막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라고 했던 그 형상들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말씀은 있었지만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 그렇게 몇백 년을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숨으려고 선배들은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그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예수라고 하는 단어들을 쓰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몇백 년이 흘러요. 후대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예수라고 밑에 딱 보고 관음상 같은 거 밑에 딱 보고 예수라 적혀 있으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변질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이 일본에 여러분들이 한 번씩 가보면 순교지라든지 이런 현장에 가보면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왠지 불교색이 많이 난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유리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니까요. 누구도 그걸 틀렸다라고 지적해주고 그것이 틀렸다라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 자기 의미대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신앙이 그렇게 변질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그 선교의 현장을 보면서 정말 하나를 정말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가르쳐야 된다고 봅니다. 교회에서 보면 교회에서 봉사를 먼저 시키고 오면 봉사시키고 사람이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봉사에 대해서 참 많이 강조하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목 놓아 외쳤던 사람이에요. 봉사가 아닙니다. 봉사가 우선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양육이 우선입니다. 양육을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었을 때 그때의 사역의 현장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처음 오자마자 말을 이런 일들을 시키려고 합니까? 진짜 중요한 건 양육입니다라고 많이 강조를 하거든요. 제가 일본의 선교 현장에서 가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제가 확신을 가졌어요. 어떤 확신이냐니까 바로 정말 우리가 사역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교육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육이고 양육이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리 우리 신앙이 좋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지도를 받지 않고 교육을 받지 않으면, 양육이 없으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기란 그만큼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칫 잘못하면 순수한 신앙이 변질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니면 바울처럼 날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지만 대부분 다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 가르쳐주는 사역자가 필요하고 가르쳐주는 교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올해부터 여러 부분에 있어서 양육을 우리 교회 안에서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우리가 새가족에 오면 새가족 양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확신반이 우리 모든 성도들 대상으로 해서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이 코스를 다 밟을 수 있도록 제가 같이 우리가 한번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확신반도 있고요, 성장반도 있고요, 제자반도 할 것이고 사역반도 할 것이고 교리 공부도 할 것이고 성경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할 겁니다.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겁니다. 제가 너무 지쳐가지고 이번은 좀 쉽시다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아마 계속해서 지금 욕심에는 쭉 이루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달려오신 거 압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잘 달려오신 거 압니다. 예.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쯤에서 한 번씩 다시 제자 훈련 받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자 훈련 참 많이 힘들게 받거든요.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자기네들이 힘들었지만, 교육을 받을 때 힘들었지만 제자 교육은, 제자 훈련은 3년에 한 번꼴로 한번 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것이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어요.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았다라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받았는데 또 그렇잖아요. 아침에 밥 먹고 나서 점심 때 배 안 고파서 건너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은 다 점심도 드시고 그렇죠? 저녁도 드시잖아요. 그건 거예요. 우리가 양육을 받았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원로 목사님과 함께 열심히 잘 해오신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쯤에서 또 한 번 더 신앙을 다져보기 위해서 이런 양육들을 많이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양육 신청을 하라고 할 때 같이 동참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깊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 양육들을 통하여서 우리 온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또 이것이 더 커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삼아 양육하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성경은 주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진리의 삶을 보여주는 유일한 지침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할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올해의 표어인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그리하여 말씀을 통하여 배우고 습득하여 확신한 그 일에 거하면서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 믿음의 용기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지침서인 성경을 더욱 가까이 하여서 말씀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